서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과정 중에 일환으로 오픈마켓을 한다고 계속 광고가 나갔죠.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은혜의 집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집에 사회에서 쓰는 것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도 또 헌금은 아주 못 쓰는 건 안 되죠. 이웃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옷이나 신발, 우산 이런 것들, 다음 주에는 꼭 하나씩은 가져오세요. 대답이 좀 시원찮아. 다음 주에는 꼭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래서 시러빈선 교회에 힘을 좀 실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23일에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25살 먹은 자한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자한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해교권이죠.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기독교인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악마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이 자한은 기독교인들과 전쟁하고 대상으로 이기기 위해서 훈련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년훈련병이죠. 훈련받다가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무조건 죽여야 되나? 갈등하다가 결국은 탈출하게 되죠.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이란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란에 와 살면서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갈등하다가 친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집에 전화해도 부모가 받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하는, 아마 부모님이 저를 만나면 죽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애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행복합니다. 이게 자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 유월절 후 첫 안식일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고,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기라고 해서 여러분 초실절이라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한 유대인의 명절이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저녁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2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는 지 열흘쯤 후가 오순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120門徒가 예수님이 말씀을 딱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도할 때에 성령에게 붙잡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회개하는 내용이잖아요. 열흘 동안 회개하는 기도했을 것이며,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했을 것이며, 약속하신 성령이 자기들을 붙잡아 주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예수 믿기는 하는데 아직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에 붙잡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요. 자동차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연료가 있지요. 기름을 넣는 자동차, 가스를 넣는 자동차. 기름을 넣는 자동차에도 휘발유 넣는 자동차, 경유를 넣는 자동차. 그런데 만약에 휘발유를 넣는 자동차에 잘못해서 경유를 집어넣었다, 이런 것을 혼유사고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동차가 제대로 갈까요? 연기를 내면서 아마 부덕부덕 하다가 멈추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 연료가 필요한데, 이 연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와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겨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데,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송유관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송유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공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습니다. 다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말라. 자, 이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공회원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이 비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니 기도함으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는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래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세 가지 증거로 표현했습니다. 바람, 불, 방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門徒각 사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성령 임재의 시각적인 표현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외에 있더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이 120문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그 순간이 이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갈림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베드로만 해도 사도행전 2장 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십시오,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조그만 여자의 심부름꾼의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죽일 테면 죽여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하체를 못 서는 장애인이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미문에 갔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하체 장애인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 장애인이며 구걸하는 사람이 뭘 큰 걸 얻을까 해서 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 임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더라.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예배의 말씀 듣다가 성령에 붙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난 성령 부흥운동은 에반 노바초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에반 노바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들었고 주일학교 다녔고 가정예배에 늘 참여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19살 때부터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탄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도왔습니다. 에반 노바초는 탄광에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20살 때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봤습니다. 10만 명의 불신자가 너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리라. 1904년에
에반 노보츠는 자기가 섬기던 교회 17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일어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역에 퍼져서 이 노보츠에게 두었던 비전대로 10만 명 이상이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각지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방문해서 그 은혜의 현장을 보게 되죠. 하워드 존스턴은 1906년 9월에 우리 조선 땅을 방문해서 에반 노보트의 성령 부흥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평양신학교 다니던 그 당시 길손주 장로가 여기서 성령을 체험하며 큰 은혜를 받고, 이 길성주 장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저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에반 노보츠라고 하는 20살 먹은 청년에 이르던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우리 조선 땅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에반 노보츠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겠느냐 말이죠. 하지만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봤더니 그 나약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순식간에 강한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승리의 비결은 성령님이 붙들고 쓰시는 역사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능력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입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0명 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게 말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그런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남자 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첫 번째 칸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말이 있어서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대는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좀 찔렸어요.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짐승보다 못하다.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부부간의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말에서 나와요.
그런데 성령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 제일 먼저 성령이 주장하는 입술이 되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말의 귀중함을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말의 행복과 불행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말에 있으니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보초병을 좀 세워주소서. 내 입에서 아무런 말이 막 나가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소서.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장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첫째는 선한 말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브리어로 노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노함이라는 단어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스러운 이런 말입니다.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은혜스러운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이 친절한 말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말이겠죠. 감사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찬양대만 한번 따라해 볼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죠. 이런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관하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하게 되는데 마귀가 우리의 생각, 우리 입술을 주장하면 반대로 악한 말을 한다는 말이죠.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말을 던지고 다니는 자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귀는 무슨 말을 던지고 다녀요? 악한 말을 던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봤더니 성령 받은 120문도가 제일 먼저 말이 바뀌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장하는 말은 위로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요즘에는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고통받는 일이 많아요. 힘들거려운 시대에 살아요. 예전처럼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빈곤에 있어서 힘들거려운 분이 많아요. 이럴 때에 위로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하지요. 찬양대만 다시 따라 해보세요.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할 때 이런 말,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 이게 바로 성령님이 입술을 주장할 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할 때에 치료하는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양약은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이 즐거움이 뼈를 치료한대요. 여러분 뼈의 역할을 아세요? 뼈는 그냥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기둥과 같다, 이 정도만 하면 안 돼요. 뼈는 피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우리 몸에 도는 이 피가 어디서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뼈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를 조혈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한 말은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골수 이술 도서요 뼈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뼈는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20만 개의 적혈구는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사람이 일평생 뼈에서 만들어준 피의 양이 500kg이나 된답니다. 우리 뼈에서 계속 피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만드는 중요한 뼈의 특효약이 뭐냐?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고 몸을 빼버리면 뼈에 문제가 됩니다. 뼈에 문제가 되면 노년에 건강에 치명타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만들어지니까 건강에 치명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피를 만들어내는 피의 공장인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피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이 원천에 되는 이 뼈를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약이다. 근데 이 약은 부작용도 없어. 할렐루야. 부작용도 없어요. 반대로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1년 365일 계속 말을 하며 인생을 살지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뻔해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평안해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선한 말인 작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양심이 찔려요. 편치를 안 해요. 그러면 거의 마귀가 주장하는 말을 하는 상태가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말을 하여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뼈의 양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초의 새 쌍둥이를 분리수술을 해서 성공한 사람, 그래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미국 존스 홈키스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벤 카스 박사입니다. 이 벤 카스 박사는 세계 사람들이 신의 손이라고 할 만큼 아주 대단한 명입니다. 새 아이가 붙어 있는 것은 분리수술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벤 카슨 박사는요, 어렸을 때는 문제아 중에 문제합니다. 그래가지고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불량배로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저 커서 뭐가 될는지.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는데 그의 어머니는 늘 자기 아들에게 주문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 너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할 수 있어. 벤 카슨의 어머니 이 말이 불량배 문제아 벤 카슨을 신의 손이라고 하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선한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말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노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봤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바뀐 것이 말이 바뀌었더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주장하는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난주 목금토 우리 장로님 부부들과 함께 남해안을 같이 쉬면서 대화하는 시간 많이 가졌는데, 그 중에 방문한 적이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는 데를 방문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아들이 하루에 죽잖아요. 순교합니다. 두 아들을 장례 지내면서 거기다 감사원금을 한 봉투가 있어요. 근데 9가지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두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공산당에 의해서 그 아들을 또 양자로 맞이하잖아요.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주장하니까,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면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 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곧 사자밥이 될 텐데 다니엘은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도 성령에게 있고, 우리 마음의 행복의 비결도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남해안에 갔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 우리 사진을 찍어 왔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를 배우라고 하더라. 왜? 감사하는 것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행복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보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지금도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에게 붙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 복음을 전할 능력을 믿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제일 먼저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한 말, 위로하는 말, 감사하는 말, 치료하는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부부관계가, 우리 교회가 행복한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